오늘은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주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뜻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주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는 시편 36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남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몹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다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타개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은 그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전시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가까이서 포성이 들릴 때도 이 대구 도성은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전시보다 더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애를 쓰고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상황은 오직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구나.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참 무력한 존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처럼 무섭게 다가오지만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겨우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비누칠해서 손을 30초 이상 잘 씻는 것입니다. 다중시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겨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력합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노임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은 강국 중의 강국,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고통받던 그들을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던 애굽 왕이 다시 마음을 바꿔 도로 잡아오도록 많은 군사를 풀어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험이 닥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의 처지를 나란히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가로막힌 홍해와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절규가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꼼짝없이 항복하게 한 하나님의 비상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리를 걷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도 물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더러 물리를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 주님께로 갔는데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목하고 갈 때는 물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 즉 상황을 보는 순간 그는 허우적거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문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답답할수록, 암담할수록, 두려울수록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거기서 살겠다는 우리를 왜 꼬드겨서 우리 생을 여기서 마치게 하느냐. 모세를 이만저만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성원들끼리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좌절케 하는 데는 정말 큰 능력이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켜 호전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비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 이 말에서 어떤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저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응답하겠다.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 길이 나서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너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 징태양난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과 달리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닌 거지요. 믿음의 말을 주고받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다 속에 숨겨놓았던 길을 보여주시고 무사히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합쳐진 홍해에 다 수장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보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몹시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지언정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기관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던 해방의 길, 보이지 않던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늘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추어 두었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많은 이들이 정말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질서 위에 질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혼란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저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 정말로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삶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그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롯이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겪는 이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며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